우리 민경선 교수님은 지난번에 천안교도소 몇 사람을 갈 때 같이 가고 그래서 교도소 주례수들 앞에 특성도 하시고 죄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노래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그들에게 이제 찬양으로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용환 목사님 저 멀리 먼 데서 오셨는데 정말로 먼 거리 차 몰고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역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계시 충만 하시는 우리 목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종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하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제가 부르짖게 왔는데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도 단식을 많이 하셔서 저도 괴롭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책을 제가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읽으라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네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목사들, 대한민국 목회자가 30만이라는데 참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목회자의 평균 점수가 22점이다. 한편 지당하신 말씀. 제가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올라서 그제 CT에서 CTS인가 CBS인가 네 사람이 나와서 좌담회를 하고 끝부분에 내가 잠깐 봤는데 신학대학원 교수라고 여자분 해외에 나갔더니 한국 교회를 보고 가장 세속적인 교회의 모델이 한국 교회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데 내가 막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눈물 나고 물론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이거를 그렇지 않아.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92%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주님이 엊그제 내가 보셨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확해.
요즘 전국에 목사들이 잘 안 보여요. 예? 아이고 아버지 10만 명쯤 될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을 내면서 무슨 제국. 아버지 거기가 아버지 집인데 제국이라고 하시면 어쩌라고. 6만 명, 7만 명 되는 게 교회 담임 목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님이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내가 막 할 말이 없어서 여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89년 12월 6일 날 그때 내가 3개월에 3일씩 금식하겠다고 서원을 해서 3일 금식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40일 금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특히 그제도 개척교회 3년 가고 난 이후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루 종일 훈련. 오직 훈련.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려니까 할 수 없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러시면서 종아, 네가 참 할 일이 많다.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어. 왜 내가 할 일이 많지? 너무 힘들게 하셔서 내가 그제도 왔다가 서울에 몇 달 살다가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빈집에서 한 4년을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힘들게 하시는지 내가 아버지 저 오늘부터 이거 안 해요. 아니 한국에 목회자가 지금 10만 20만 하는데 왜 쟤만 가지고 그러세요? 쟤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내가 약간 성질이 있어요. 고등학교 합창반 반장 그 음악 선생님 니는 꼭 성악 깎아야 한다고. 또 체육 선생님은 내가 100m 11초에 끊으니까 니 체육 선생님.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자식아 니는 IQ가 제일 높으니까 공부해야 돼. 이거 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한테 고개 숙이는 걸 모르고 살았어. 전부 1등이고 전부 대표니까. 하나님이 그걸 꺾어내시는 게 지금 30몇 년째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시는지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병아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나약하면 못 쓰니라. 네 어깨에 걸린 영혼들의 무게를 아느냐? 왜? 어깨에 걸린 영혼들의 무게. 아, 내가 시골 출시니까 어깨에 건다는 건 짊어진다는 거고. 그렇지. 내가 남은 영혼 책임진다고 목사 되겠다 해놓고 힘들다고 안 한다. 아, 이건 사나이 대장도 할 말은 아니야. 아, 이거 아버지 그는 오늘부터 내가 그만 안 할게. 그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가서는 안 해. 어쨌든 뭐 이제 졸업을 했대요. 아이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다음 날부터 또 뭐 새로운 항목이 시작돼.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슨 그리 항목이 많습니까? 하여튼 근데 딱 안 변하는 한 가지 있어요. 인내 훈련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인내 훈련이 참 힘든 거구나.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다가 울다가 벌벌 떨고 목사들이 주님이 그러셨죠. 이건 내 말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양들을 차근차근 보내주셨대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가 훌륭해서 사람 모은 거 아니다. 그 착각, 목사들이 그 착각 참 잘한대요. 아버지의 양들은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 말씀 공감합니다. 처음에 한 10명, 50명, 100명까지는 잘하더래요. 이게 숫자가 좀 늘어가니까 그만 좀 사람이
약간 좀 우리말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더니 목사님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만 이게 주님 뭐라 하면 합니까? 종아 당회장 목사라고 그랬더니 지가 정말 회장인 줄 알더라. 그런 말씀 하시면 그게 사람 같으면 농담으로 하겠죠. 주님이라는 분이 천국에 목사들이 안 모은다 그러니 내가 참 어찌 내가 우리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라 4월 6일 날 가가지고 그제 올라왔는데 너무 지금 힘이 긴장하고 사니까요 밤 저녁 때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파김치다 이건 완전히 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목욕을 2번 하거든요. 하루에 성경을 5번을 읽는데 아침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샤워해. 그걸 나는 목욕 재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읽어요? 목욕 재개라고 읽어야지. 이 말씀이 단지 내가 토종꿀보다 더 달다. 왜 이 말씀들을 안 읽지? 아버지의 말씀이 아이고 이 땅 목사들이 왜 성경을 안 읽어? 한국 교회 크리스찬 70%가 성경을 안 읽어? 목사들이 안 읽는 게 읽겠어?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대. 그게 어느 나라 논리야? 오전에 보통 오늘은 요 오후에 뭐라고 했으면 오전에 3타임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 끝나고 나면 2타임을 해야 되는데 읽고 한 30분 정도 그 공간을 둬요. 그때 주님 종아 방금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지. 예. 근데 말씀 그거는 사실 되새김질에서 배워내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전 그 말 도무지 공감이 안 가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데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서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거야? 나는 그 말 공감이 안 가요. 그러냐? 예. 그러면 어느 성경 몇 장을 읽어봐. 예?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야? 성경 위대한 책이다. 이 위대한 것을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읽어? 이 좋은 걸 왜 안 읽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봐라, 세상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돼. 아버지,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눈에 뭐가 보이셨길래 추수 때가 되었다고 그러셨냐고요? 뒤집으세요. 예?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겠냐 미리. 예? 그렇죠. 아버지가 참 준비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냥 대강대강 하는 아버지는 아닌데 메시아를 2000년 전에 보내시려고 뭘 준비하셨지 아버지께서는? 그러다가 아버지 위대하시다.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석가모니와 공자와 맹자와 예레미야, 에세겔, 다니엘 자 우리 같은 시대입니다. 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역사를 이끌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모스서 3장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래서 30몇 년을 시작하게 불려요. 많이 울어서 이제 요새는 그런 눈물은 안 나와요. 막 의뢰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딱 마치는 시간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대원 교수만한 사람 써놓은 걸 보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참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신대원 교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석하면 네가 신대원 교수가 아니라 뭐라도 너 끝이 안 좋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주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저한테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요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2019년에 자꾸 내 입에서 2020년 되면 큰일 나는 영문도 모르는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와요. 2020년 되면 큰일 나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길래 딱 2020년 들어서 뭡니까? 페스틸런스 온이에요. 나는 그래도 그 코로나19가 하는 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난리 날 줄은 몰랐어요.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참에 지금 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저 동네 지금 또 막 코로나가 난리를 친대. 2020년에 5년. 근데 그 다음에 내 꿈에 그래요. 인사발령권자가 인사발령을 내시는데 그게 푸틴이래요. 뭐 푸틴한테 뭘 시키시냐? 그건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을 시키시냐는 거지.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요. 2022년 2월 24일 되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는 뭐 헤즈볼라, 또 뭐 아이고, 또 금년에는 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다다다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그 다음에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대강입니다. 10년. 아버지 7년 대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나팔제한도 3년 반, 대접제한도 3년 반인데 그럼 인제한은 어디 가요? 네 말이 맞다. 나팔제한, 대접제한이 7년인데 그거는 인제한 6번째 가면 14만 4천인 치는 거 휴거, 그 다음에 배들이 두두둑 떨어지는 그게 좀 6째인데 거기에 휴거 이후 7년이 7년 대화나요. 그때는 지구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 12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있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독한 말씀인지를 잘들 실감을 못하는가 봐요. 주님이 내가 카톡이 들어오면 못 읽어서 안 읽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내가 읽은 것처럼 드려요. 맨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김문수가 어떻고 아이고 참 애가 터지네. 이재명이 김문수 뭐 박문수 뭐 무슨 문수가 100명이 나와도 주님 체력은 5분도 안 놓쳐줘요. 딱 제 시간에 오셔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창세기에 없던 환란이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주님이 내보고 있어요. 내가 2010이라는 영화, 딥 임팩트라는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내가 그런 영화는 안 빠져요. 잘 봐요. 2010이라는 영화에는 파도가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온다고 설정이 그렇게 있어요. 딥 임팩트에는 3,500m의 파도가 주님이 한국도 1,000m의 파도는 각오해야 된대. 예? 나는 고향이 바닷가라. 여러분 파도가 100m, 200m 이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엊그제 내가 무슨 텔레비 2013년인가 러시아에 떨어지기 직전에 깨졌다는데 그 해성이 집중이 17m짜리랍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무가 익도 않은 모아나무가 큰 바람에 우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별들이 만일에 직경이 한 500m짜리 정도 별만 떨어져도 몇 개 도시는 없어야 됩니다. 여기 바다에 떨어져도 그러고 육지에 떨어져도 17m짜리가 그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별이 어떻게 조그마한 별만 떨어지겠어요? 해성이 예를 들어서 500m, 1000m 직격짜리 이 바다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영화 보셨겠지만 떨어지면 그 순간에 그 금방이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팍 올라와서 그 파도가 장애물이 없으면 1100km를 들고 간답니다. 파도가. 여러분 바닷가에서 내가 서 있는데 그 계시록 6장에 하나님이 참 힌트를 어느 정도인지 힌트를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유 내 아버지 무서워 못 보겠어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무슨 내가 바닷가에 섰는데 500m짜리 파도 온다고 생각해서 그게 500m짜리 파도입니까? 산입니까? 그게 1100km를 늘고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겨우 300km 부산에서 저 끝까지 다 해봐야 500~600km밖에 안 돼요. 다행히 지리산이 있고 덕유산이 있고 백두대간이 있어서 그 높은 지대는 좀 그나마 남겠지만 그리고 나는 계시록 8장에 그 나팔장에 보면 이상하게 불이 많이 나요. 태운다. 내가 요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파도가 육지를 다 쓰면 육지에 있는 그 많은 주유소의 기름은 어디로 가면 그 정유공장의 기름들은 어디로 가면 그 회사의 화공약품은 뭐 그날 어디로 가요? 그거 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이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내한테 때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2020년부터 2030년쯤 되면 환란이 본 환란이 지금은 예비 환란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 홍수면 목사 좀 있지만 2026년도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고 주님한테 받았대요. 지금 벌써 페스틸런스 오니언 전쟁. 금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참 말을 못하겠어요. 금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2029년도까지 예비 환란이다 이건 지금. 그래야 2030년경부터 본 환란이 시작되면 참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80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냐면 나는 80년 동안에 이런 세상을 처음 봤어요. 뭐 다 언급할 수도 없어요. 심한 거 몇 가지만 돼요. 미스터 김, 미스 G가 둘이서 좋아서 막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 그만 만나려면 뒷날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30년 만에 한 번, 20년 만에 한 번이라면 아이고 거의 며칠 걸려 한 번씩 이나요. 그분이요? 신림동에서 누가 무기 하나 들었다니까 시간에 몇백 명이 무기 들겠다고. 그뿐이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에 나는 그래서 스크랩을
정말 예수님 재림 징조라는 이런 걸 쭉 자료를 지금 96년, 7년, 98년 그 정도부터 자료를 지금 다 모아놨어요. 쭉 추적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여자 시체가 하나 더 내려왔어요. 바닷가에. 막 경찰이 오고 난리를 보니까 이 여자 시체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만든 여자예요. 여러분, 저번에 신문에 봤죠? 관세청에서 그런 여자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겠다니까 관세청에서 안 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관세청이 한 4번, 5번 막다가 이제 안 막아요. 그 수입이 뭐 하는 거 아십니까? 한 번 빌려주면 4만 원이랍니다. 뭘 하겠어요? 그거 4만 원 주고 빌려가 뭐 하겠냐고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나는 신문을 보는 이유가 그런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 재림 근거를 내라면 나는 대강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성격 자체가. 봐라. 아버지 돈 주세요. 저 책만 들어야 돼요. 20개국어를 능통한 얼굴도 이뻐요. 어찌나 이쁘게 만드는지 몰라. 인공지능 로봇 아가씨. 20개국어를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큰 회사 몇백 군데에서 우리한테 좀 보내주라고 그러는데요. 만드는데도 돈도 얼마 안 든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챗 GPT가 어떠고 인공지능이 어떠고 뭐 어떠고 대한민국 목사들 문제가 많지만 이 주님하고 동행훈련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매일 그 분초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종 잠깐도 어디 한눈 못 보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뭐 아이고 아버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아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없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뭘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 자기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 제주에서 왔다가 고향 가서 있을 때 성도들 몇 명이 공부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냥 이 얘기 해야 돼요. 뭔데요? 얘기해보세요. 그 교회가 한 6, 7만 명 됐으면 이 집사가 영향이 걸렸어요. 저 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서서 설교하고 있대요. 에? 그 목사가 그걸 알겠어요? 자기 세마포가 반바지짜리라는 거?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그래야 와요. 내려와요. 다른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세마포에 점도, 흠도, 티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내가 네가 앞으로 교회하게 되면 이제 휴거 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 뜻이냐면 심지어 손톱 발톱 빠른 것까지 안 된다고 하죠. 별별 훈련을.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생활 자체가 무질서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제일 죄 많이 있는 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대요.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세마포에 딱 티가 묻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고. 본인은 그걸 몰라. 자기가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해요. 예? 그게 오늘 한국 교회 실정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성경 읽으라고도 몰라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까 내가
요한복음 4장 얘기고 LL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 속의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비교할 말이 없어서 토종불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말씀은 진짜 달아요. 너무 좋아서 나는 막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제가 막 춤을 추고 싶다. 어찌 쟤한테 이렇게 5번씩이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아버지 아이고 다윗이 아버지 앞에 춤췄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뭐 춤 안 추고 왜 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야 말씀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준행하는 삶을 얻을 윤리에 말씀. 준행을 해야 되는데 뭐 알아야 준행을 하지 말씀도 읽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할까요? 홍목사는 알고 있는지 저번에 어디 가서 내가 먹은 얘기하다가 이 보신탕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님이 내보고는 개고육은 먹지 말라 하시는데 종아 개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보냈는데 그걸 왜 잡아먹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원래 별로 그래 조달 안 하지만 그들은 다 아시는 보시잖아. 아 맞다. 인간을 지켜주려고 보내는 걸 먹으라고. 주도를 잡아먹어. 하여튼 근데 어떤 목사가 있지 뭐. 목사님! 나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몰라, 난 그래도 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고. 옆에 있던 목사님. 전 목사님, 목사님 나이가. 그냥, 그냥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7, 8년 붙잡고 아는 척 좀 보지 마라. 진짜.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얼마나 방대해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기억에 또 되살리고 또 되살리고 또 되살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구원받으려고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윤리의 말씀인데 그걸 왜 안 읽어? 너무너무 달고. 나는 막 우리 아버지 참 멋져야. 아이고 아버지 참 멋져야. 우리 아버지 멋진 분이야. 너무 좋아. 성경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떼어떼어 굴러야 이뻐서. 아버지가 이뻐서. 이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좋았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는 좋아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지옥은 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1초에 10분일 단위까지라도 아버지는 눈도 안 깜빡거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 눈을 우리가 비행할 수가 없어요.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저기 바다 밑에 어디가 그거는 그게 그거도 벌써 아버지. 저 하늘 끝에 그거 벌써 와대. 아버지 눈은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왜 속이려고 그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그렇게 어디 김 목사 어디 이 목사 만나니까 아이고 진짜 참 이뻐.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천국 갔더니 주님이 아유 목사들이 요새 너무 안 보니까 내가 그야말로 망연자실. 이 한국 교회가 어떡하지? 이 중요한 사명을 받아놓은 민족이. 나는 그래서 저녁에 정말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아버지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이사야서 65장 1절에 가면 1절부터 7절까지 그게 대한민국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 그러시고 그거 보면 딱 있어요. 조상 숭배가 누굴나요? 음력 설날 아침에 추석날 아침에 종아 예? 오늘 너희 민족이 짓는 죄를 아느냐? 예. 그들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상 숭배한다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안 하지.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응? 그들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너라도 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음력 설날 아침 일찍 아침밥 먹고 서울에 있으면 주로 대부도 휴게소를 가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차에 앉아 몇 시간 울다 봅니다. 아버지 이민정 동생. 고향에 있으면 고향 바닷가에 가서 잠을 차에 내리지도 못해요. 차에 몇 시간 울다 아버지 이민정 동생. 이민정 동생. 막 몇 시에 그러면 막 쫙. 안 그래? 처진 몸이 더 처지. 그렇게 유별나게 조상 숭배에 관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참 애를 맞아요. 엊그제 경상북도에 산불 여러분 그 뉴스 보셨는 원래 산이라는 게 이 비탈되기 때문에 불은 이렇게 쫙 붙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도깨비 바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바람이 일부러 그 불을 자꾸 붙여. 그래서 시속 8km 속도로. 그래서 10시간에 80km를 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이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게 전부 목사들 너 잘못이라고 주님이 그러시. 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무한공항에서 179명이 아니 하나님이 세대가 쫓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안 쫓아주시고 비행기에 떨어지고 179명이 죽었잖아. 그것뿐입니까? 세월호 사건은요? 이태원 사건은요? 뭔 사건은요? 아버지께서는 계속 때리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지금 목사들 늘 잘못이다. 목사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 버리시니까 그걸 아니라고 할 아버지 뭐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까 계시록 22장 30절에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람은 예?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멧돼지는 걸 좀 보류하마. 예? 이 땅을 위하여 석을 쌓으며 석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는 하나님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것. 오늘 소돔 고모라의 의인들 예레미야서 5장 1절가 뭡니까?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죠.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지금 이 시대의 의인을 누가 그 의인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목사야 되죠. 사모들이고 장로들이고 권사들. 응? 크리스천이 의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의인. 주님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또 때리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왜 날려요? 뭐 하라고? 무슨 말씀? 이거 딱 쓰니까 이 말씀을 읽어줘라. 나는 지금도 찾고 있다. 찾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처만 감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참 우리 민족이 사명이 있어서 참 나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 세계 80배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정말 때가 급해요. 정말 급해요.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그 영어로 하는 제일 쉬워. Turn many to righteousness.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의로운 분에게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네.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별과 같이 빛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만은 애를 더 씁시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서 애를 더 써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오냐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많으면 더 좋죠. 1천만 성도 중에 92%가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아버지 그 기분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큰일 나네. 대한민국 목회자의 평균 점수가 22점이다? 아이고 주여.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여튼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